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구약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구약 1169페이지 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기독교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터부시 여겨졌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죄이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로 일축해 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자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생각하고 행하는 것으로 그러한 생각이고 태도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때로는 시도하고 말이에요. 실제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요. 기독교 안에서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이러한 길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곤 합니다. 왜 그럴까?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에 이 절망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허망한 삶에 매몰되어질 때에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게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의미 있는 삶을 찾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복음을 더 선명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헛된 삶으로 그냥 흘러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 절망과 실패의 저주를 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먼저 우리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만나고 붙들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과 능력, 삶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희망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세상의 소망으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올 때에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의미와 그 소망을 찾는 자들이 먼저 되어져서 인생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들이 비록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버림받아집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태어난 이 피투성이 같은 생명도 그 누구도 거둬들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탯줄조차 끊어주지 않는, 아무도 상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처럼 피투성이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저로 하여금 요만큼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버려진 피투성이, 핏덩어리 같은 저 주님은 그의 손짓과 발짓을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무슨 말이겠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감각함과 무의미함을 능력과 가치 있는 참된 삶으로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다 내버려 던져진 핏덩어리 같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너의 발짓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는 나로 인한 소망이 주어질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러한 존재도 그 꿈틀거리는 발짓 보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 뭐하나, 무엇 위해서 살아가나,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발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곧 도래할 것을 믿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를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적어도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또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당신들이 주님 앞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켓 하나 든 것, 풍선 하나 든 것, 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는 자리에 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손짓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값진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 주님 앞에 그 은혜의 회복의 때를 맛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기쁨으로 증거함으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빛된 소망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